야고보서 4장 13절 15절 말씀. 오늘이나 내일쯤 아무 도시로 가서 1년 동안 거기에서 지내며 장사를 하여 돈을 벌어보겠다 하는 사람들에게 한마디 합니다. 당신들은 내일 당신들의 생명이 어떻게 될는지 알지 못합니다. 당신들은 잠깐 나타나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만일 주님께서 이렇게 주신다면 우리는 살아가며 이런 일 저런 일을 해보겠다 하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15절 말씀은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뭐가 중요하고 또 가장 앞서 있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어디 가서 1년 동안 장사하여 돈을 벌어보겠다. 1년은 아주 짧은 시간 같지만은 여기서는 길다, 오랜 기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1년을 얘기하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10년, 20년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오늘 이 야고보서 4장 13절 15절 말씀은 내일 모른다, 안개가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린 것처럼 너희들 생명이 없어져 버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어디 가서 뭘 하겠다 이 말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니까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앞장 세우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생물입니다. 생물은 언제 안개처럼 사라져 버릴지 모릅니다. 건강해도 죽어요. 그렇죠? 아주 젊은 청년인데 죽어요. 부자인데 죽어요. 그리고 아주 지혜롭고 아는 게 많이 있는데 한순간 죽을 수 있습니다. 왕후장사, 왕이어도 제후가 되어도 장군이어도 재산이어도 왕후장상이라고 죽으면 대략 사흘 안에 시신마저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 가난하다고 시신이 금세 없어지지 않고 부자라고 오래 가지 않고, 그렇죠? 대략 3일이면 시신마저도 이제 사라져 버리는, 이게 우리의 인생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생물입니다. 확실히 지금이 선물이죠, 그죠? Present is present, 그죠? Present is gold. 현재는 금이다. 현재가 금이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한 그런 선물이 되는 것이죠. 하루하루 아까운 듯이 스스로 행복해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현재가 너무 아까운, 지금이 가장 중요한, 가장 값어치 있는 금이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값어치 있는, 탐나가는 금이고 또한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일 죽는다면 우리의 중요한 사람들과 함께 오늘 행복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 뭐가 더 필요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내일 죽는다면 뭘 하겠다, 1년 동안 어디 가서 돈을 벌겠다, 이런 말 절대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중요한 사람들과 중요한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크고 작은 성취를 하는 것, 이것들이 다 하찮게 버릴 쓰레기 더미일 뿐이겠죠. 내일 죽는다면 내가 따놓은 많은 그런 트로피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죽음을 앞에 놓고서 생각해보면 우리에게는 중요한 사람들만 나오죠, 그죠? 우리가 인맥을 평생 살아가면서 넓혀가잖아요. 내일 죽는다 그러면 가족 외에, 그리고 아주 친한 친구 외에 누가 더 필요할까요? 너무 자주 죽음을 생각하면 삶의 동력을 잃어버리죠, 그죠? 그러나 가끔씩 죽음을 생각해보면 삶이 단순 명쾌해지죠. 여러분, 상가에 가보면, 장례식장에 가보면 좀 자기 자신이 삶이 명쾌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다가 또 어떻습니까? 1년 후 생각하고 5년 후 생각하면서 우리 삶이 아주 복잡해져 버리죠. 가끔씩 죽음을 생각한다면 삶이 단순 명쾌해지죠. 오늘 하루 행복하게 살고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들과 함께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인 것이죠. 우리는 생물입니다. 그래서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내일 안개처럼 사라질 수도 있죠. 하루하루 스스로 행복하고 서로 사랑하고 또 스스로 그리고 중요한 사람들에게 예쁜 말을 하고 고운 말을 하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평생 가장 중요한 사람들에게 고운 말, 예쁜 말 쓰지 못하고 미운 말, 거친 말 해서 죽기 전에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하이하고 미안하다 그러고 손잡고 울고 사랑한다 말하고 그러면서 인생을 마무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기 전에 평상시에 하루하루 살면서 사랑하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행복하고 행복할 뿐만 아니라 고운 말, 예쁜 말을 쓰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 가장 중요한 사람에게 그런 말을 써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일을 하게 되면 심신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집에 와서는 파김치가 돼서 아무 말도 하고 싶지도 않고요. 그리고 누가 건드리면 화부터는 신경질부터는 있죠. 가장 소중한 사람이 가정에 있는 가족에게 있는데 그 가족에게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그죠? 신경질을 부리는 것이죠. 할렐루야. 먹고 살기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그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을 하다가 그 일에 지치니까 감정 노동하고 감정이 너무 힘들어서 집에 오면 나쁜 말, 미운 말, 거친 말만 하면서 평생 가장 소중한 사람이 그걸 쌓아두는 것이죠. 죽을 때 되면 어떻습니까? 미안하다 그러면서 하야를 하죠. 근데 이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내일 죽는다 생각하면서 오늘 사는 그런 시간을 매번 가지면 참 힘들겠지만 어떻습니까? 한 번씩. 그래서 장례식장은 한 번씩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삶을 좀 더 단순명쾌하게 만들고 또 현장에서 주어진 일을 감당하고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한번 정리도 하고 그런 게 우리에게 참으로 지혜로운 삶이다. 항상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도미노패가 하나 쓰러지면 연쇄 반응이 일어나 집채보다도 더 큰 도미노 건물을 순식간에 무너뜨리죠. 미운 말, 거친 말에 우리의 마음도 도미노 현상을 일으켜요. 좋은 말, 고운 말, 예쁜 말에도 우리 마음이 도미노가 만들어지듯이 차곡차곡 좋은 건물을 만들어가요. 그러나 거친 말, 미운 말 한마디에 전부 다 무너져버리는 이런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은 왜 도미노일까요? 마음은 강철같이 굳세게 만들어지지 않고 도미노 같을까요? 마음은 부드러워야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요. 우리 마음이 연약하고 부드럽고 섬세해야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보내는 주포수를 감지해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과 공감하면서 상대방의 마음의 상태를 느끼고 그리고 수용하고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마음은 도미노처럼 차곡차곡 쌓여서 멋진 건축물과 같이 형성될 수도 있지만은 그래서 마음이 강철같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작은 충격에도 마음은 전부 다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 한마디가 평생 쌓은 도미노 같은 큰 마음의 건물을 일시에 무너뜨릴 수도 있다. 잠언 11장 11절 말씀에 성읍은 도시는 정직한 자의 축복하는 말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술의 말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개인뿐만 아니라 집안도 도시도 말에 따라서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합니다. 예쁜 말, 고운 말을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미안하다는 말, 고맙다는 말도 자주 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우리가 보면 어느 좋은 때에 좋은 기회가 오면 참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겠다 이렇게 마음 먹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에게 정말 미안한데 내가 생각하면 할수록 잘못했는데 기회를 잡아서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해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는 거죠. 이렇게 마음만 먹고 어떻습니까? 그냥 쉽게 편안하게 단순하게 미안하다, I'm sorry, 고마워, thank you 이렇게 말을 못한다는 거죠. 나중에 날 잡아서 해야지. 그러고 못하지. 그냥 조금이라도 나에게 좋은 것이 있으면 고맙다 그렇게 하고 그죠. 잘못한 게 있으면 미안하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미안하다는 말을 정말 못하더라고요. 미안하다는 말을 진짜 못해요. 여러분 도미노처럼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만드는 가족들 사이에서 그렇죠. 그게 미안하다는 말이죠. 뭐 좀 잘못했으면 미안하다는 말이 너무 남발이 되어도 진정성이 없어 보이긴 하겠지만 진정성이 없어 보일지라도 미안하다는 말을 해야 돼. 고맙다는 말이 진정성이 없어 보여. 너무 사소한 것도 고맙다 그래. 사소한 것도 고맙다고 하는 사람이 큰 것도 고맙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맙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자. 내일 내가 죽는다면 남게 될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인데 그 가장 중요한 사람에게 고맙다, 미안하다 이런 말을 자주 할 수 있어요. 잘 안 해요. 나중에 날 잡아서 왕창 해야지. 그래서 안 한단 말이죠. 근데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은 그냥 일상적으로 늘 해야 되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1년 후에 돈 많이 벌어서 줄게. 10년 후에 돈 왕창 벌어서 줄게. 이것도 참 멋있는 말이지만 어떻습니까? 내가 내일 죽는다면 나에게 남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 사람에게 예쁜 말을 하고 고운 말을 하고 그 사람에게 미안하고 하고 그 사람에게 고맙다고 하는 이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조금 먹다가 어떻습니까? 그냥 일상으로 돌아가며 삶에 지쳐서 그죠? 다른 사람에게는 어떻습니까? 고맙다는 말을 하고 또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그렇게 하루 종일 감정 노동에 시달리다가 육체 노동에 시달리다가 집에 오니까 정작 중요한 사람에게는 어떻습니까? 그런 말 한마디도 못합니다. 조그만 작은 게도 신경질을 내고 짜증을 부리고 얼굴을 찡그리고 본 몸짓으로 나쁜 파장을 가장 중요한 사람에게 보내는 우리 삶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기준을 제공해 줍니다. 1년에 내가 뭘 하겠다, 10년에 내가 뭘 하겠다. 우리는 장기 계획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이런 계획을 할지라도 내일 죽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설정해 가는 중에 이런 것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내일 죽는다면 남는 것이 안개처럼 사라져 버린다면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내 가족일 것이다. 내 친구, 내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 누구일까? 그것을 생각해 보면서 그 사람들에게 가장 나의 좋은 마음을 전달하고 좋은 말을 전달하는 것이 참으로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같이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만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우리는 살아가며 이런 일 저런 일도 해보겠다. 우리는 안개처럼 쉽게 사라질 수 있는 생물입니다. 내일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고 이런 일 저런 일도 하는 것이다 하는 이런 마음을 기본적으로 깔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덕분에 우리가 행복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되 저 멀리 있는 사람에게 사랑하기 전에 가장 가까이 있는 소중한 사람과 사랑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도 예쁜 말, 고운 말을 하고요.
하나님께도 죄송하다, 감사하다 이런 말을 자주 드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느 날 잡아서 기도원 가서 3일 금식하면서 해결하겠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 기억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또 하나님께도 고마운 말, 고운 말, 예쁜 말, 착한 말 이런 말을 드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민수기 12장 32절 33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들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가나안 정찰 때 12명 중에서 10명은 가나안에 대해서 가장 되게 나쁜 소문을 퍼뜨렸어요. 와서 사람들에게 사실인 것처럼 말을 하는데 사실도 포함됐어요. 사실도 포함됐는데 그 사실을 가장 되게 왜곡되게 하면서 나쁘게 평가하면서 소문을 퍼뜨린 것이죠. 여러분 100% 거짓은 없어요. 사실이 있어요. 그 사실을 가장되게 하거나 비틀거나 왜곡해서 전달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저는 신문을 읽을 때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소위 말하는 조중동 이런 데서 얼마든지 팩트를 뽑아내고 진실을 뽑아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100% 거짓을 말하지 않고 팩트를 가지고 거기에 어떻습니까? 그걸 좀 비틀든지 그죠? 뭘 이렇게 첨가하든지 빼버리든지 왜곡시켜서 비대칭으로 있는 그대로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문제일 수가 있는 것이죠. 조중동뿐만 아니라 다른 신문들도 그렇겠죠. 그죠? 이 신문에는 팩트가 사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문제인 것은 그 사실이 왜곡되게 나쁘게 전달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쁘게 왜곡되기 전의 상태를 복구해서 신문을 읽을 줄 알아야 하는데 그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석해 주는 사람도 필요하죠. 근데 가나안 땅을 정찰하고 와서 정찰한 사람들이 40일 동안 정찰하고 그걸 사람들에게 자기 백성에게 보고를 하는데 그 보고가 왜곡돼서 나쁘게 과장되게 왜곡돼서 전달됐습니다. 가장되게 나쁜 소문은 공포심을 조장하며 심리적인 도미노 현상을 초래합니다. 민수기 14장 1절 2절 말씀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가장되게 나쁜 소문은 공포심을 증폭시키고 그 공포심을 증폭해서 그 결과는 뭐냐? 막말을 폭발하게 됩니다. 막말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죠. 이런 막말 대잔치가 연쇄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나쁜 소문을 퍼뜨렸더니 밤새도록 울고 통곡하면서 공포심이 증폭되던 그게 확 터져서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것들이 막말 대잔치가 되는 것이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주어진 환경을 지나치게 나쁘게 평가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이 환경에서 너무 미약한 존재로 저평가한 나머지 어떻습니까? 하나님 탓을 하고 지도자 탓을 하고 부모 탓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환경은 너무 내가 보기에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 근데 나는 너무 메뚜기처럼 미약해. 그러니까 나오는 게 뭡니까? 하나님 탓하고 지도자 탓하고 목사 탓, 교회 탓, 부모 탓 다 하게 돼 있습니다. 남 탓을 계속하다가 그것도 지치면 자신을 막다른 골목까지 몰아붙이면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 말까지 튀어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이 민수기 13장, 14장의 이 현장 이 목소리들이 저와 여러분 똑같다. 저도 살면서 많이 경험했어요.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가장되게 나쁜 소문 이스라엘 백성은 한순간 와장창 무너졌어요. 막말도 모자라서 막장까지 갔어요.
공포심이 있다가 막말했다가 막말도 모자라면 막장까지 가버려요. 민수기 13장 3절 4절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간을 세워 애국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어떻습니까? 어째서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내서 그 땅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칼 맞아 죽게 하려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도 베풀고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이렇게 썰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이기게도 하시는데 결국은 그 땅에 들어가서 그 원주민한테 칼 맞아 죽게 만들려고 그렇게 병 주고 약 주신 것이네. 이렇게 모든 원인을 또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도 이래요. 이럴 때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냐면 내가 상황을 너무 비관적으로 보고 있구나. 내가 나 자신을 너무 작게 보고 있구나. 거기서 다시 출발해야 됩니다. 조진 환경을 지나치게 비관한 나머지 아예 원점으로 되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마저도 안 되겠다 싶으면 더 발악을 하겠죠. 하나님 왜 이 세상을 만들었습니까? 이 세상에 있으니까 나도 태어났죠. 우리 어머니는 마음 나쁜 아들 낳으셨나요?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평생 살면서 자기 부모 보고 왜 나를 낳았습니까? 이 말 한마디 해보셨습니까? 그런 생각이 든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막장까지 가는 거죠. 막장까지. 하나님 세상을 왜 만들어 놓아가지고 이 아기 설치고 이 아기 설치도록 하나님 가만히 눈 감고 계시고 이런 막말을 계속하게 되는 우리 심리적인 그런 현상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책하기에 바빠져. 자기를 책망하기에 바쁩니다. 자책이 지나치면 그죠? 계속 하다가 그것도 지치잖아요. 자책하기도 지치면 자기를 물어뜯는 거죠. 내가 이걸 잘못했고 저걸 잘못했고 그러다가 자기를 그냥 물어뜯습니다. 자학하다가는 자폭까지. 자폭을 하면 어떻습니까? 자기를 자학을 하다가 물어뜯는 것까지 하다가 칼로 이렇게 혈관 공격을 자르다가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하면 칼 들고 밖으로 나가서 남을 죽이죠. 내 죽고 너 죽고 그 자폭이죠. 미국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강대국 미국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뭡니까? 자폭 테러잖아요. 그렇죠? 나도 죽고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너도 죽이겠어요. 자폭 테러죠. 이게 가장 무섭죠. 약자들이 하는 게 자폭 테러예요. 자폭이 무섭습니다. 자폭은 자신뿐만 아니라 남들도 죽입니다. 자책을 하다가 자폭을 하는 그 출발점은 말입니다. 그렇죠? 나쁜 말, 미운 말 자꾸 하는 것이죠. 거짓말 하는 것이죠. 미운 말, 거짓말, 나쁜 말을 내뱉다 보면 막말까지 하게 되고요. 자기 자신을 막장까지 몰아붙입니다. 막장까지 몰아붙이는 분은 내가 죽었더라는 줄. 어머니는 왜 나를 낳았습니까? 왜 막장까지 나? 예쁜 말, 고운 말을 하며 우리 자신에게도 좋고 남들에게도 좋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남들에게, 하나님께 예쁜 말, 고운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기 자신도 좋아요. 예쁜 말, 고운 말을 하면요. 자기 자신에게 좋아요. 그리고 그런 말을 하는 상대방의 말을 듣는 모두가 좋은 것이죠. 자책을 하다가 자학을 하다가 자폭을 합니다. 나쁜 말, 미운 말, 거친 말을 하다가 막말은 막다른 골목에 자기를 밀어붙이는 거죠. 난 끝났어. 이런 거죠. 이젠 망이야. 이번 생에는 망했어. 자기를 더 이상 몰아붙일 곳이 없는 것으로 몰아붙이는 것이죠. 그게 막말이죠. 막말이 끝나면 막장으로 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째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서 저
가나안 땅 원주민들에게 칼에 맞아서 우리 다 죽게 만들려고 이러는 것인가? 이 막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 다시 애국으로 되돌아가자. 그래놓고 한 시간을 쓰고 되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막장인 것이죠, 그죠? 무섭습니다. 조그마한 나쁜 말이 어떻습니까? 도미노처럼 사람 마음을 평생 쌓아온 사람 마음을 무너뜨려 버리죠.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도 또 가장 귀한 사람에게도 또 하나님에게도 우리가 고말 예쁜 말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좋은 말을 합시다. 가장 귀한 사람에게 좋은 말을 합시다. 자, 그리고 좋은 말 연습을 해서 좋은 말을 하고요. 그리고 미안하다고, 또 죄송하다고, 또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이런 표현을 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만이라도 그렇게 한 번 더 다짐하고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삶에 한 5% 정도라도 변화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굴까지 찡그리고 손까지 손가락질하고 그러면 정말 힘든 거죠. 상대방은 정말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죠? 긍정적인 말이 긍정적인 삶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야, 나는 이럴 거야. 당신은 이래. 라고 막 긍정적인 말을 해준다고 그 사람의 인생이, 내 인생이 긍정적인 삶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조금은 좋아지겠지만은 말만 긍정적으로 한다고 해서 어떻게 내 삶이 바뀌겠어요, 그죠? 그렇지만 최소한 자신에게 남들에게 나쁜 기분이 들게 하지는 않죠, 그죠? 미움말 거친말은 불쾌한 감정을 주고 인간관계를 갉아먹는데요. 이런 말을 하면서 표정까지 찡그린다면 설상가상이겠죠. 좋은 말을 하면 최소한 불쾌한 마음이 들지는 않게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그죠? 이런 말을 하는데 상대방 그것 때문에 막 불쾌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좋은 말을 하면 자기도 좋고 남도 좋고 인간관계가 도미노처럼 무너지지는 않겠죠. 그죠? 남들의 말에 상처를 자주 받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마음이 너무 허약한 거죠. 너무 허약해서 그냥 보통만 해도 상처를 입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을 좀 강하게 만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병이 든 것이죠. 남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자주 하는 편이다. 이런 말을 듣는다면 자기 자신의 말투를 바꿔야 됩니다. 말과 관련해서 상처를 너무 자주 받는 어떤 사람이 말을 하면 그 말도 상처를 받고 저 사람이 이 말을 해도 상처를 받고 상처를 자주 받는 다면 나에게 문제가 있다. 나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 상처를 내가 말만 하면 상처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자꾸 많으면 어떻습니까?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자기를 한번 또 점검도 해보면서 해야 되겠습니다. 말을 생각해 되겠습니까? 가족 중에서도 당신이 말을 하면 내가 이렇게 상처가 된다는 말을 자주 한다면 그거를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아멘. 자꾸 말을 왜 그렇게 하냐고 하는 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이 내 말에 무슨 문제가 있나? 이 생각을 하면서 좀 심각하게 자기 자신의 말을 되돌아보는 게 필요하다. 아멘. 상대방이 너무 예민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예민한 사람이 문제예요. 예민 안 하도록 자기 마음을 챙겨가야 돼요. 근데 그 말을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라 자주 한다면 말을 하는 사람이죠. 자기 자신을 볼 필요가 있다. 왜? 내가 내일 죽는다면 나에게 남을 가장 소중한 사람이 내 가족이고 내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책을 하고 자학을 하고 자폭을 하는 이런 악순환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종종 자뻑할 수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뻑가는 자기 도취, 나르시시즘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뻑이 자기 위로를 주고 자기 격려를 주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3절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너가 어찌 여기 있느냐. 엘리야는 북쪽 갈멜산 북이스라엘 갈멜산에서 대성을 거두고 난 뒤에 왕비 이세벨의 추격을 피해서 남쪽 나라 유다의 브엘세바로 도망갔다가 거기서 다시 40주야를 달려서 더 밑으로 도망갔습니다. 여기 보면요, 사마리아에서 그리 시내가에 가서 까마귀한테 먹을 걸 얻어먹다가 디세바로 갔다가 사르밧 가서 거기서 까부한테 이렇게 음식을 그죠? 부침개를 얻어먹고 그러고 난 뒤에 다시 사마리아로 와서 왕하고 결투를 신청해서 갈멜산에 가서 어떻습니까? 바알 선지자 450명을 바알 선지자 450명과 맞붙어서 싸워 이기고 저들을 처단했죠. 그죠? 그러고 난 뒤에 3년 6개월 동안 안 오던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비가 몰고 오는 그 현장에서 달리기를 해서 이스라엘까지 왔죠. 마차보다도 더 앞서서 이스라엘까지 왔다가 거기서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너도 죽이겠다. 바알 선지자 450명 죽은 것처럼 너도 죽이겠다. 내일 이맘때 너를 죽여버리겠어.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도망쳐서 온 곳이 어떻습니까? 남쪽 유대 땅의 브엘세바까지 도망갔어요. 여기서 죽겠다 그러다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천사 보내서 야 경찰이여 그러면서 먹을 것 주니까 먹을 것 먹고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서 브엘세바에서 다시 먹을 것 먹고 힘내가지고 도망쳐서 40주야를 와서 이 시내산 시나이 반도 이 시내산 호렙산까지 도망을 쳐서 지금 동굴 어디에 서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소리가 들리니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 그 소리 듣고 이 다메섹 방향을 향해서 임무 수행을 하기 위해서 떠나는 이게 엘리야의 모든 행적입니다. 보세요. 이게 이집트예요. 그렇죠? 이게 이집트고 요쪽 가난다고 한참 올라가야 되잖아. 이집트에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시나이 반도는 이집트와 맞붙어 있는 가장 남단 지역이잖아. 여기까지 도망을 친 거예요. 시나이 반도의 남단에 위치한 호렙산 시내산, 시나이 반도에 있으니까 시내산이라고 그러죠. 그죠? 성경이 호렙산이라고 합니다. 어느 동물 입구에 서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야, 너 어째서 여기까지 와 있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그죠?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특별하고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흘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나님 너희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 그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 때려잡더니 이제 여기까지 도망쳐서 이 최남단 시나이 반도 이 산에 있는 이 동굴에 내가 이렇게 숨어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그랬을 때 나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특별합니다. 나뿐입니다. 이제 다 죽고 나만 남아서 나뿐입니다. 하나님 나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 대답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하나님을 위한 열심히 내가 하나님을 위한 열심히 유배합니다. 나뿐이에요. 그리고 이제 나만 남았다.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배를 하니 오직 나만 남았다. 이 엘리야의 변명에는 자뻑이 숨어 있습니다. 뭐 이렇게 도망가지 가가지고 자뻑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물으니까 아직도 자기의 자존감이 살아있어가지고요 자뻑을 하는 뭡니까?
나만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하나 열심히 나만큼 있는 사람 세상 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다 죽었어요. 이제 나만 남았어요. 하나님 이러고 있는 거죠. 이런 답변 속에서 우리는 뭘 읽을 수 있습니까? 아직 엘리야가 살아있네. 이런 걸 얻을 수가 있어요. 사람이요 이렇게 뭔가 상대방에게 어필을 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살아있네. 살아있구나. 이런 느낌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요. 엘리야는 하나님께 그런 엘리야 죽은 줄 알았더니 살아있네. 이런 느낌을 줬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봤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자기 자신은 강야로 들어 하루 길정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며 이르되 여호와여 능력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죽겠다 그러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는 자복이 없어요. 우리 조상들보다 못합니다. 나는 모세보다도 못합니다. 나는 죽여주시옵소서 그러고 있어요. 그렇죠? 이 죽여주시옵소서가 어디냐면요, 여기 보세요. 갈멜산에서 대성을 거뒀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이렇게 막 마차보다도 더 빨리 비가 오게 만들고 난 뒤에 산에서 비 오게 만들고 난 뒤에 어떻습니까? 마차보다 더 빨리 달렸죠. 성령 충만해서. 그러다가 도망치기 시작해서 어디까지 갔습니까? 버엘세바까지 가고, 버엘세바에서 여기 광야로 들어가가지고 광야 로뎀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죽겠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정말 엘리야는 저 사람 정말 정신 나갔네, 미쳤구나, 저 사람 저 아무 정도 쓸모없어 라는 인상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기서 하나님 다시 너 어째서 여기 있냐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사람이 좀 달라진 걸 볼 수 있어요.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 모세보다도 낫지 못합니다. 이랬던 사람이 어떻습니까? 저렇게 조상들 곧 대표자인 모세보다 못하다며 죽겠다고 난리를 치던 엘리야가 그 이상 그런 엘리야가 아닌 것이죠. 시내산에서 말하는 엘리야는 하나님을 향한 데 열심히 나보다도 특별한 사람이 누가 있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이제 다 죽고 나만 남았어요. 나뿐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엘리야. 이 엘리야는 다시 자기 자신이 살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복은 일종의 자신감이기도 합니다. 자책이나 자학에서 벗어날 수 있게 만들어줘요. 이런 엘리야가 자뻑을 했던 그런 덕분이었을까요? 자기도취적인 자신감, 자기중심적인, 내가 특별하다, 유별하다, 특별의식이 있는, 아직 살아있는 이 엘리야. 모세가 소명을 받고 그 다음 출애굽을 하고 난 뒤에 어떻습니까? 돌아오면서 십계명을 받았던 이 호렙산이에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장인의 양을 치면서 거기서 도망쳐서 40년간 그냥 무력하게 살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 호렙산의 떨기나무에서 하나님 만났죠. 그죠? 그러고 난 뒤에 이집트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바다를 가르고 출애굽을 시켜서 다시 이 호렙산으로 왔잖아요. 그죠? 그 호렙산에서 십계명 돌판을 받았죠. 그죠? 하나님께 율법을 받고. 그죠? 이 호렙산에서 이제 엘리야가 사명을 받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 다마스커스로 가서 그 시리아 왕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시리아의 왕이 되게 하라. 이거 사명을 다시 주십니다.
사명을 그죠? 도엘세바에서 받을 수도 있고 저 북쪽 나라에서 받을 수도 있고 저 남쪽 끝에 있는 시나이 반도의 호렙산까지 도망가서 거기서 사명 받을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거기서는 모세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모세가 하나님 사명을 돌판을 받았던 곳인데 거기서 엘리야가 내가 모세보다도 못하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비교의식에서 꼬그라졌던 모든 자신감을 내팽개쳤던 그 엘리야가 여기서 다시 자신감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는 모세의 산으로 불리던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최종 사명을 받음으로써 모세보다 못하다던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나도 이 산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받는구나. 비교는 열등감을 갖게 하고 비참한 감정에 빠지게 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자뻑할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기 때문에 자뻑할 수 있는 거예요. 자뻑이 지나치면 문제가 있지만 자학하고 자책하는 사람이 자뻑을 회복할 때 그때부터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을 하나님 보시는 도엘세바에서 그죠? 도엘세바에서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다시 먹을 것을 주시면서 기운을 돋아 주셨어요. 거기서 사명을 주실 수 있었는데 40주야로 다시 도망쳐서 저 호렙산까지 도망가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만나주시면서 사명을 주셨을까요? 모세를 만나듯이 거기서 사명을 주셨어요. 엘리야는 모세처럼 되고 싶었고요. 모세보다 못하던 열등감에 사자고 했었는데 그때 거기서 말하는 모세를 보니까 그 마음속 깊숙이 자신감이 남아있는 걸 보셨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걸 보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유별나다 특별하다. 나 같은 사람이 있느냐? 오직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이런 모세의 답변에서 하나님은 믿음을 보셨어요. 자뻑은 일종의 믿음입니다. 지나치게 자주 자뻑을 한다면 사람들이 미움을 받고 공격을 반드시 받게 됩니다. 그러나 가끔씩 자뻑을 한다면 힘을 얻고 자기 자신 힘을 얻고 상대방의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라. 엘리야는 오직 자신만 남았다며 자뻑했지만 하나님은 경건한 신앙인 7,000명이 남아있다면서 엘리야의 자뻑 내용을 친절하게 교정을 시켜주십니다. 우리가 자뻑해서 좀 잘못 알고 있을지라도 상관없어요. 어떻습니까? 자뻑이 가장되게 나쁘게 작용을 하나님이 문제 삼으시겠지만 너무 자학과 자책에 사로잡혀 있다가 자뻑할 때 그 자뻑의 내용이 좀 잘못됐을지도 하나님 친절하게 교정을 해주시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기 원하시기 때문이죠. 자학하는 사람은 하나님이시라도 어찌할 수가 없어요. 자학에 빠져 있으면요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두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하고 자학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항상 두려워하면 하나님이시라도 어찌 할 수 없습니다. 자학하는 사람도 어찌할 수 없어요. 자학하는 자기 자녀를요 부모들이요 어찌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손바닥 이렇게 손목에 칼 대고 이 끊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죠? 부모가 어찌 할 도리가 없어요. 부모가 할 수 있는 게 정말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때마다 119를 불러서 응급실 보내는 것 외에는 방법이 그러나 자뻑은 일종의 믿음이라서 하나님을 움직이게 만들어 줍니다. 누가복음 6장 5절 7절 말씀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싸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빌립이 대답하되 모든 사람이 조금씩 받을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서
줄지라도 그게 좀 부족하겠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빌립은 멈추지 않고 자기가 잘하는 이 계산 있잖아요. 계산기 두드리는 이 계산기를 항상 두드리면서 200데나리온 떡 2천만 원치 정도의 떡은 사야 되겠네. 그래도 부족할 걸요. 이렇게 적시 대답을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빌립은 잘난 척하면서 대답을 했어요. 그렇죠? 빌립에게 물었고 빌립 꺼주세요. 예. 자, 더워서 사람들이 옷을 벗고 힘들어하거든요. 빌립은 즉시 멈추지 않고 우물쭈물하지 않고 자기가 잘하는 계산을 하면서 답을 했어요. 우리는 빌립 보고 계산적이다 그러면서 믿음이 없다 그럴지 모르지만 이 빌립 덕분에 어떻습니까? 이 500의 기적이 너무 찬란히 빛을 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빌립은 자기 역할을 다 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당당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빌립을 예수님이 꾸짖었다는 이렇게 너 믿음이 없느냐 이런 말이 없어요. 요한복음 11장 23절 2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말하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말하다가 잘난 척하면서 너 오라비 살아날 거야 그랬더니 그렇죠? 자기 딴에는 잘난 척하면서 마지막 날엔 다 부활하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런 명품 말씀, 이 빛나는 말씀을 말씀하셨어요. 나르다가 이런 말 하지 않았다면 예수님 이런 말씀 안 나왔겠죠. 그죠? 아멘? 할렐루야. 자기 잘하는 대로 그냥 자기 안에 있는 것을 그냥 쪽팔리게 이런 말 했다 꾸지람 들으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 안 했어요. 그냥 당당하게 그냥 말을 한 것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중심이 마음이 살아있는지 이것을 보시는 거예요. 자책하고 자학하고 자폭하는 이게 아니라 우리 중심이 자기 자신이 살아있는지 이것을 보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406절 말씀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예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만이 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이걸 꼭 다물고 있어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다 알 거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제자들 중에 그 길을 아는 자가 누가 있었겠어요?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도마는 어떻습니까? 모른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모르는데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주님 어디 가는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압니까? 그랬어요. 근데 예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으면 그 길을 알 것이고 그 길을 따라오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도마가 자기 자신이 살아서 잘난 척하면서 말한 이 말 덕분에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 놀라운 말씀을 우리가 갖고 이 말씀을 외치게 된 것이죠. 자책하고 자학하고 자포의 악순 안에 사로잡혀 있다면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간혹 자뻑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하나님은 자뻑 예수의 믿음을 보실 것입니다. 엘리야는 조상들 곧 모세와 자기 자신을 비교함으로써 엄청난 열등감에 빠졌고 전부 다 내팽개치고 북쪽에서 저 남쪽으로 도망쳐 내려왔고 도망쳐 내려온 곳에서 다시 하나님 먹여 살려주니까 천사 보내서 야 이러면 너 굶어 죽겠어. 그래서 물도 주시고
떡도 주셔서 어떻습니까? 기운 차렸더니 다시 위로 갈멜산으로 다시 올라간 게 아니라 사마리아로 올라간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저 남쪽 끝까지 도망을 가버렸어요. 40주야로 다 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러는 중에 엘리야는 다시 회복돼서 자기 심령 가운데 중심에 자기 자신이 다시 살아 있는 것을 하나님이 질문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너 왜 여기 있냐? 그랬더니 아직도 안 죽고 죽여주시옵소서. 있는 전 여기서 끝장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고 그죠? 뭔가 꿈틀거림 나 아직 살았소 하는 그 꿈틀거림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 이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호렙산에서 오직 자기 자신뿐이라며 잡법을 회복했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최종 사명을 맡기신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계속 자학하기보다 간혹 잡법함으로써 자기 위로와 자기 격려의 힘을 얻을 수 있어야겠고요. 잡법할 줄 아는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잡법할 때 아직 안 죽고 살았네? 그래서 다시 일을 맡기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람 마음 보면 알잖아요. 완전히 죽어있고 자책하고 자학하고 뭐 무슨 막말하고 막잡까지 계속 가려고 하는 그 사람은 무슨 일을 맡기겠습니까? 그죠? 아직 살아있으면 마음이 살아있고 힘이 살아있고 자기 자신이 살아있고 뭔가 꿈틀거리고 있으면 하나님 또다시 일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자존감 100%를 가지고요. 또 잘 해낼 수 있다. 효능감 100%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가 없어지는 자꾸 늙어서 노쇠해져서 죽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불태워서 하루하루 불타는 삶을 살아서 없어지는 그런 라이프 인생 100% 살아야 되겠습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 영혼 건강을 추구하고요. 주일 예배에서 말씀을 얻고 그죠. 여러분 도미노 현상 보셨죠? 그죠? 우리 마음은 섬세하고 우리 마음은 부드럽고 그래서 우리 마음은 강하지 않고 연약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기 때문이죠. 주파수를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너무 예민하게 우리 마음은 부드럽게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 마음은 강할 수가 없어요. 도미노처럼 쌓는 데 시간이 걸리고요. 일시에 무너질 수 있는 게 우리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영혼의 건강을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죠? 계속 마음의 건강을 다져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는 내가 말씀을 받고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어서 내 마음을 더 키워나간다. 영혼을 키워나간다. 이렇게 이런 마음을 정하시고요. 또 의료기, 그죠?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의료기들 중에서 육체 건강을 추구하고요. 또 이런 의료기를 영업할 수 있는 분이 영업해서 재정 건강을 추구하고요. 이런 개인의 재정을 통해서 또 교회 재정까지 건강을 추구하고요. 나비헬스 선교, 지금은 저뿐이지만 나비헬스 선교 여러분들도 다 참여를 하시고 또 나비헬스 선교 전국으로 조직화되어서 예수나비교회를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는 그런 중심이 이것만 교회를 부흥시키는 도구는 아니겠지만 그런 중심적인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이게 지난주에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그죠? 오늘도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간이 검침인데요. 지자기 지부자기장으로 특허를 낸 그런 친구입니다. 이분이 세계 여성 발명대 상관왕이고요. 이광희라는 분이 한복 디자이너입니다. 지자기 관련 특허청에서 5개를 받았고요. FDA 메디컬 친구 등록이 되어 있고요. 이런 지부자기장을 우리는 배고 자면서 듣고 그러면서 우리는 건강 치료를 한다. 메디컬 섬유 특허 원단인데 이게 미네랄 성분 80가지가 들어갔어요. 혈행을 개선하고 숙면 효과를 내준다고 합니다. 우리 생존에 필수가 그죠? 필수 요소가 뭡니까? 물이 있고 공기가 있고 햇빛이 있잖아요. 물, 공기, 햇빛. 이 3대 요소잖아요. 우리가 잊어먹고 있는 게 지부자기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콘크리트에 둘러싸여서 살기 때문에 햇빛
물, 공기 이거는 계속 우리가 공급을 받아도 지구자기장이 차단돼 버려서 우리 몸에 문제가 생기죠. 이것을 자석으로서 원단을 개발해서 우리가 공급해주는, 그래서 생체 리듬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신진대사, 혈액소, 이온 전달, 산소 영양 균형, 노폐물 배출, 자율신경 활성화, 면역력 증가, 순변, 스트레스 해소, 피로회복, 변비, 숙변 제거, 전자파 차단, 항산화 효과, 이런 걸 하는 그런 이불, 베개 이런 게 하나 있고요. 이감이 검침은 거죠. 노화로 모세혈관이 사라지는데 모세혈관이 이렇게 나이 들면서 모세혈관이 줄어드는 거죠. 이래서 모든 병들이 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모세혈관을 다시 살려주는, 모세혈관을 다시 살려주는 이런 역할을 그러니까 이불을 덮으면 이게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고주파 발자극 청상성 의료기가 있는데요. 하루에 30분만 발만 올려놔도요, 고주파 파동 에너지가 몸속 깊숙이 들어와서 신부열을 내기 때문에 체온이 상승하고 혈류가 증가된다고 합니다. 70kHz 고주파가 피부 침투, 땀 송송, 몸 훈련, 체온 1도 올려줌으로써 암은 줄이고 건강을 회복시켜주는, 그래서 혈액순환, 사무절, 수족냉증, 저체온증, 다리 부종, 발목 부종, 근육통, 관절통, 생리통, 피부질환, 자율신경, 비만, 다이어트, 면역 이런 것들을 한다. 제가 이번 주에 만난 의료진, 이 사장님을 만났어요. 이 의료기를 소개받았어요. 발을 얹어 놓으면 이게 고주파가 들어와서 몸의 체온이 1도 상승이 되어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4가지 지난주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것들이 이제 계속 다음 주도 또 2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1년 후쯤은 정말 괜찮은 핵심 아이템들이 비추게, 이게 다 의료기이거든요. 의료기라고 다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의료기라는 것은 식약처에서 승인되고 통보되기 때문에 최소한, 그죠? 최소한 인정하는 기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런 것을 좀 잘 구비를 해서 또 이런 것 관련된 조직을 세우고, 그렇게 되어지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재정적인 건강, 그리고 선교회를 통해서 교회 부흥하는 이런 것도 가능하겠다. 이렇게 좀 자리를 잡았는데, 기준을 세웠는데, 이것도 주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네, 주님이 하셔야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주님이 하시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